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역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동역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할 때 가장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고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그럼 요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사랑했습니다. 하나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은 행동이죠. 헌신도 행동이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도 행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무엇이 나기 시작했냐 하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말한 대로 믿고 행동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처라고 얘기합니다. 각처는 여기저기 여러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 곳을 얘기하는데, 각처의 소문이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하게 됐습니까? 당신들이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이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말한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고 행동함으로써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각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 살기 또는 배우기, 자기 안에 형성하기,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물어보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거에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죠. 계속 말이 움직여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문이 되어서 각처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골수에, 사람의 심령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믿는다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에 써있는 글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글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서 뭔가 역사하고 있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한다. 땀 흘려 일한다처럼 말씀은 일을 해요. 말씀은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말씀도 땀 흘려 일하고요. 말씀도 수고하며 일하고요. 말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이 일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또 일하는 말씀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성경에 써 있는 글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물고기 있죠.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듯이 펄쩍펄쩍 뛰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펄쩍펄쩍 뛰는 말씀이 우리 안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펄쩍 뛰는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 내 안에서 뭐가 막 펄쩍펄쩍 뛰는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막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성경책 없어도 상관없어.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좀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가지지 왜 세 가지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성서예요. 성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 텍스트라고 그래. 그냥 이거를 본문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성경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컨텍스트라 그래. 이거는 경험이야. 경험. 또는 삶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말씀 위에 위에 말씀. 말씀 위에 말씀. 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말씀인데 말씀 위에 사실 여기 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막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고칠 거라고 믿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깨끗해져라.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 사람 참 좋겠다라고 끝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이 내 경험 속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요, 없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 속에 삶 속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성경에 그 병자가 깨끗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컨텍스트,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나병이 났어. 내 삶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그랬을 때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나타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시대가 가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 위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전에 어디에 살았냐면 한 동네에 살았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책을 쑥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대. 그게 뭐냐 하면 말씀 위에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위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인물처럼 고여 있는 게 아니야. 고인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끊임없이 정화작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현재 성경 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이야. 성경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는 문제하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약속이 몇 절에 있냐면 7절 보시겠어요? 7절에 보시면은 너희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이 됐대. 본.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준 또는 표준, 스탠다드라 그래요. 기준,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의 기준 표준이 됐다. 너희들의 믿음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김진영 목사를 보면서 야, 저 김진영 목사가 진짜 믿음의 표준이야. 진짜 믿음의 기준이야. 저 사람처럼만 하면 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이 기준 표준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이 기준이야. 저 사람의 믿음이 표준이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지 않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너에게 있는 그 복음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두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종말이 왔다, 세상 끝난다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세상은 끝나지 않아. 끝까지 세상은 건재할 거예요. 왜냐?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은 또 너에게 전달될 거예요. 끊임없이 그 복음은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가르침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보니까 말. 5절에 보니까 뭐 해요? 말해야 되죠?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 말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제.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 아까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도 해야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다림. 이렇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르침을 얘기하면은 뭐냐 하면 바울이 말했지요. 그 바울이 말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성령이 도와줬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사랑으로 수고하고요. 사랑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할게요.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신앙생활 한 적도 얼마 안 되고 나는 믿음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피. 누구 피에? 예수님의 피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이 인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요거야.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렇지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일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도 참을 줄도 알고 화가 나고 짜증나도 참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막 신경질이 나도 참을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여선교회 속회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정말 바꾸셔야 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꼭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